8장하고 10장에 보면은 우상 제물에 관한 내용이 나오잖아요. 여러분, 세상에는 신이라고 하는 게 이름만 신이지 신이 없잖아요. 다 우상이잖아요. 우상의 제물에 대해서는 우리가 볼 때는 그 아무것도 아닌 거거든요. 그냥 음식이잖아요. 말하자면 그냥 고기인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알기 때문에 먹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 우상의 제물조차도 사람들은 어떤 신령한 우상에 그 속해 있는 그런 것으로 생각하다 보니까 그런 제물들을 먹기를 꺼려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잖아요. 양심적으로.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사람 앞에서 조심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하냐면은 8장에서 거의 마지막 부분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13절에 맨 마지막 절에 이렇게 말하잖아요.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도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뭐냐면 내가 정말로 형제들 실족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지금 필요하다면 고기를 아예 먹지도 않겠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왜 그렇게까지 심할 정도로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느냐? 그게 바로 복음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이 얼마나 가치 있는 삶인가, 복음에 참여하는 이 일이 얼마나 중요한 것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9장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먼저 살펴볼 것은 복음의 가치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자, 복음이 어떠한 가치를 지니고 있길래 한마디로 말하면 생명을 구원하는 것이죠. 생명을 구원하는 것이 복음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22절 말씀 보면은 사도 바울이 이것저것 한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맨 마지막에 뭐라고 말하고 있냐 하면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결국은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기 위해서 약한 자에게는 약한 자가 되고 유대인들에게는 유대인처럼 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생명을 구원하는 일이기 때문에 가장 가치 있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것은 돈으로 환산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계량화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자, 마가복음 8장 3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이 세상에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엄청난 재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 있잖아요. 시가총액 1위인 엔비디아 CEO가 지난번에 우리나라에 와가지고 우리나라의 시장도 들썩거리고 그랬는데 그 사람이 우리나라에 온 이유가 뭐겠습니까? 자기 영역을 지키기 위해서 온 거예요, 결국은. 그렇잖아요. 엔비디아의 먹거리를 찾아서 온 겁니다. 우리나라에 협력할 수 있는 협력사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온 거예요. 위기를 느낀다는 거예요. 사람이 있잖아요. 온 천하를 얻는다 하더라도 결국은 그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 사그라들게 마련입니다. 징기스칸이 엄청난 대륙을 정복했잖아요. 그렇지만 결국은 죽었고 알렉산더도 그렇고 나폴레옹도 참 말년이 참 비참했지 않습니까? 그런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것은 뭡니까? 사람의 생명입니다. 그래서 우리 생명을 구원하는 이것이 바로 복음의 가치인데 이것은 가장 중요하고 고귀한 일이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복음을 위해서 모든 것을 한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 세상을 보면은 어떻습니까? 이 세상의 것은 다 지나가는 외형에 불과한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들은 보이는 것은 잠깐이라고 그랬잖아요. 이 세상의 외형은 지나간다고 이 말씀에 나와 있지만은 이 세상이 외형이라는 겁니다. 그 본질은 뭡니까? 진리인데 그 진리는 하늘에 속한 것들이에요. 그러면은 이 세상은 다 지나가는데 우리가 어디에 소망을 두고 우리가 어디에 마음을 두고 살아야 되는가? 지나가지 않는 게 있습니까? 지나가지 않는 것이. 요한일서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지나가지 않는 것이 있다 하는 겁니다. 그게 뭐냐 하면 사람이에요. 사람. 사람은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사람은 영원한 존재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영원히 거하느냐?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이 영원히 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복음의 가치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을 얻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람을 다치지 않게 하는 것이고 사람의 생명을 구하는 것이고 그래서 사도 바울은 8장에서 우상제물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도 좀 극단적인 표현까지 써가면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복음의 가치. 또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뭐냐면은 생명을 구원하는 일이다 보니까 이것은 하늘에서 가장 크게 기뻐하는 일입니다. 누가복음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여러 비유를 하셨는데 예를 들면은 길 잃은 양, 100마리 중에서 한 마리를 잃어버렸어요. 근데 그 양을 다시 찾았을 때의 기쁨,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은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은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한 사람의 가치라고 하는 것은 무한한 가치를 지닌 거예요.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그랬잖아요. 그 천하보다 귀한 것이 사람의 생명인 겁니다. 그 생명은 뭡니까? 회개한 생명이에요. 회개한 생명.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생명이 중요한 것이에요. 멸망하는 생명이 아니고요. 그래서 이 복음의 가치라고 하는 것은 하늘에서 가장 크게 기뻐하는 일이고 또 그래서 뭡니까? 사도 바울은 모든 것 위에 이 복음을 두고 있는 겁니다. 우선순위에 최선두에는 복음이 있다. 그래서 여러분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하게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지만은 성경 전체가 복음의 말씀이에요. 성경 전체가 깊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너무나도 놀라운 보화들을 캐낼 수 있는 곳이 바로 성경이고요. 성경으로 들어가는 것이 우리가 그 광야로 들어간다고 여러 번 얘기했잖아요. 거기 가야만이 이 귀한 것들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것의 우선순위가 바로 이 복음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하냐면은 자기는 이 복음을 위해서 모든 것을 행한다. 왜냐하면 이게 모든 것의 우선순위라는 거예요. 가장 가치 있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럼 우리도 이제 복음의 가치를 이제 알았으니까 사도 바울의 본을 따라 가지고 뭔가를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 사도 바울은 모든 것을 한다고 했는데 우리가 바울을 본받아서 무엇을 할 것인가? 이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한다고 하는 것이 어떻게 나타나는가를 보면은 상당히 아리러니합니다, 여러분. 모든 것을 행한다고 말하고 있으면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하냐 하면 이 땅에서의 보상과 권리를 포기한다고 말하고 있어요. 예를 들면은 자비량 사역이에요. 수고의 대가를 받지 않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수고의 대가를 받는 건 마땅한 거잖아요. 정당한 거예요. 받는다고 해서 잘못된 게 전혀 아니고 그게 마땅한 겁니다. 심지어 이런 비유를 대고 있는 거예요. 7절 말씀을 보면은 누가 자기 비용으로 군 복무를 하겠느냐? 누가 포도를 심고 그 열매를 먹지 않겠느냐? 누가 양떼를 기르고 그 양떼의 젖을 먹지 않겠느냐? 자, 마땅한 권리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일반적인 비유 3가지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 하면은 군인을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우리나라 군인들은 물론 의무 복무이긴 하지만 지금은 뭡니까? 국방 인력 관리 상당히 위기잖아요. 왜 그러냐 하면은 병사들 봉급이 너무 올랐어요. 병사들 급여가 엄청 올라가지고 지금 간부들 급여랑 비슷해졌어요. 하사하고 비슷하지 않아요. 지금 병장 월급이 급여가 그렇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예전에는 정말 급여가 초라했습니다. 그렇지만 급여를 줬어요. 용돈을 줬다는 겁니다. 아예 안 주진 않았어요. 그리고 거기에 들어가는 모든 비용들 있잖아요. 숙박이라든지 음식이라든지 옷이라든지 그런 모든 비용, 휴가비도 주고 그랬거든요. 완전 공짜로 군대 생활하는 건 없었어요. 아무리 의무복무라 하더라도. 옛날에 그 로마 시대에는 군인들 급여들이 꽤 많았어요. 지금도 여러분 세계 최강의 군대는 미군이잖아요. 미군들 급여 엄청납니다, 여러분. 모병제이기 때문에. 당시 로마도 세계 최강의 군대였잖아요. 그러니까 군복무를 하면서 보수를 받는 건 당연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비유는 뭡니까? 포도원 농부잖아요. 7절 말씀에서. 자, 포도원 농부가 당연히 포도를 심고 농사를 지었으면은 그 포도를 따먹는 건 당연한 거 아닙니까? 마찬가지 양떼를 기르는 목자도 비유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목자가 당연히 자기 양떼에서 젖을 먹는 건 당연한 거잖아요. 그 일반적인 비유를 세 가지 들고 있는데 이거는 아주 상식적으로 마땅한 거예요. 근데 뭡니까? 사도 바울은 상식적으로 당연하고 마땅하고 정당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안 하겠다는 겁니다. 모든 것을 행한다고 하는 것이 포기한다는 거예요. 포기. 그러니까 거꾸로 말하면은 사도 바울은 상식적으로 이해 안 되는 행위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마땅하다고 하는 것을 일반적인 이해뿐만이 아니고 성경도 지지하고 있다 이렇게까지 변론을 하고 있잖아요. 율법도 이것을 말하지 아니하느냐. 그 율법에서 말하고 있는 것은 소가 곡식을 떨면서 거기에서 부스러기라든지 곡식을 먹는다는 겁니다. 그것을 망을 씌우지 말라는 거예요. 곡식을 밟아 떨면은 당연히 먹을 수도 있는 거지. 소가 뭐 그걸 먹는 건 마땅한 거예요. 곡식을 떨어주니까는. 그리고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말씀 전하고 성도들을 가르치고 그런 삶을 살았잖아요. 그 신령한 것을 뿌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육적인 것을 거두기로 과하다 하겠느냐? 이 말씀은 뭡니까? 여러분들이 나에게 물질로서 나의 생계를 보장해 주는 건 당연한 거예요. 그런 얘기 하는 겁니다. 그거는 과한 게 아니고 마땅하고 정당한 것이다. 다른 사람들 다 그렇게 하고 있었거든요. 그 당시에. 아볼로하고 바울은 좀 예외였지만 다른 사람들은, 다른 사역자들은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전하는 그 전임 사역을 하다 보니까 마땅히 성도들이 그 사람의 생계를 책임져 주는 거예요. 왜? 영적인 유익을 얻으니까. 물질적으로 일상생활에 필요한 것들을 다 대주는 겁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 권리마저도 나는 포기하겠다. 참겠다. 그 권리를 쓰지 않겠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행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그게 바로 역설이에요, 역설. 복음에 혹시라도 장애가 있을까봐. 누군가가 오해를 할까봐. 그 요즘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사역자들 중에 보면은 정상적으로 정말 하나님께 헌신돼 가지고 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겠지만은 목회자라고 하는 것을 직업으로 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목을 매는 거예요. 직업적인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크고 작음을 떠나 가지고 그런 교회들은 어떻게 됩니까? 상업적으로 병하는 거예요. 안타까운 일이죠. 그분들이 사도 바울의 이런 메시지에 조금이라도 공감을 한다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는 거죠. 최소한 그런 오해를 받으면 안 되는 그런 위치에 있는 것이 이 신령한 사역들인데 복음의 장애를 받는다고 하는 것은 결국 무슨 말이냐 하면은 제가 조금 전에도 말했지만은 가장 고귀한 일이잖아요. 생명을 구원하는 그 일에 장애를 받는다는 거예요. 그 마귀가 제일 좋아하는 거죠. 하늘에서는 기쁨이 그만큼 사라지는 것이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복음에 아무런 장애가 없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 그 권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지 않는다고 하는 거. 그리고 또 뭐냐면은 생활 속에서도 사도 바울은 엄청난 절제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4절 5절 말씀 보면은 먹고 마실 권리가 없겠느냐. 그 먹고 마시는 것도 사도 바울은 그렇게 함부로 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실제로 독신으로 살았잖아요. 아니 사역자라고 해가지고 반드시 독신으로 살아야 된다. 이건 아니거든요. 결혼을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포기했습니다. 완전히 하나님께만 헌신돼가지고 놀라운 분이죠. 가끔 우리가 그 액션 영화 같은 걸 보면은 결혼한 가정에 그 남편이 보통 요원들이 한 번씩 나오잖아요. 그죠? 그 가족은 어떤 상황이 발생해가지고 요원이 출동하게 되면은 불안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희 집사람하고 저희가 한 번씩 그런 영화를 가끔 보게 되면은 저런 사람은 결혼 안 하는 게 맞겠다. 그런 얘기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가족이 너무 불안한 거예요. 그리고 뭐냐면 테러리스트들이 그 가족을 공격한다는 거예요. 공격할 거리가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상대방에게 약점을 노출하는 것과 마찬가지인 거죠. 그 비유가 적절한지 모르겠지만은 이 사도 바울은 정말 최전선, 그죠? 영적인 전쟁, 그 전투에 있어가지고 항상 최전방에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요원들 중에서도 가장 우수한 요원이죠.
그런 사람이 결혼을 했다면 여러 가지 제약사항이 많았겠죠. 물론 할 수도 있었겠지만, 근데 그런 은사가 있는 사람들만 그렇게 하는 겁니다. 저는 결혼을 해가지고 사역을 하는데, 결혼하고 가정을 이루고 하는 것도 참 좋은 일이고 중요한 일입니다, 여러분. 근데 그러나 사도 바울은 정말 하나님께 너무나도 헌신된 분이어가지고, 결혼조차도 마다하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 권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우리 교회도 보면은 혼자 이렇게 지내시는 분이 있는데 참 대단하신 거예요. 믿음이 대단하신 거예요. 하나님께 헌신될 만한 그런 소지가 많잖아요. 그죠? 우리가 그걸 평가하기보다는 7장 말씀에 보면은 32절에 보면 이런 얘기가 있어요. 너희가 염려 없기를 원하노라. 장가가지 않은 자는 주의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야 주를 기쁘시게 할까 하되. 그러니까 결혼을 안 한 사람은 하나님만 기쁘시게 하기를 바란다는 거예요. 정말 헌신된 삶 아닙니까? 그런 삶의 모본이 바로 사도 바울이기도 한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사도 바울은 이런 기본적인 생활 속에서도 무엇을 하든지 간에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고 있었다고 하는 거. 그것이 가장 귀하고 가치 있는 일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복음을 위해서 사도 바울은 모든 것을 행한다고 했는데 그거 상당히 역설적으로 사도 바울은 모든 것을 포기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그러한 면이 또 한 가지가 뭐냐 하면 모든 사람의 종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자기는 종이 될 필요가 없는 로마 시민이고, 그죠? 자유인임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을 섬기는 삶을 살겠다는 겁니다. 그런 삶을 살고 있다는 겁니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 자유로운 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아까 조금 전에도 말씀을 나눴지만 사람을 얻는다고 하는 것이 가장 고귀한 일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그 사람 얻는 데에 모든 것을 바치고 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을 얻는 게 쉬운 겁니까? 쉽지가 않잖아요. 참 어려운 일입니다. 사람을 얻고자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다른 사람이 나한테 맞추기를 바라는 게 아니고 내가 다른 사람한테 맞춰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보통 힘든 게 아니잖아요. 결혼한 부부들 이혼하는 경우 보면은 대부분의 이혼 사유가 성격 차이잖아요. 그죠? 성격이 다르면은 맞춰줘야 되는데 서로 맞춰주길 바라는 거잖아요. 안 맞춰주니까 결국은 갈라서는 거죠. 둘 중에 한 명이라도 잘 맞추면은 그럴 일이 없을 텐데. 그러니까 뭐냐면 사도 바울은 사람을 얻기 위해서 최대한 자신을 다른 사람에게 맞추는 그런 종된 삶을 살았다 하는 겁니다. 그 직장 생활을 하다 보면 여러분 직장 상사에게 맞춰야 되잖아요. 참 피곤한 일입니다. 그거 정말 힘든 일이에요. 나하고 좀 성향이 비슷한 분 만나면은 그나마 다행인데 저도 군 생활하면서 그럴 때가 몇 번 있긴 했는데 대부분의 경우는요. 저하고 너무 달라가지고 맞추기가 너무 힘들고 이해 안 되는 불합리한 짓이나 이런 것들 많이 하고 그런 겁니다. 거기에 대해 다 맞추는 거예요. 종은 맞춰야 되는 거예요. 안 맞추면은 그 직장에선 살아남을 수가 없는 것이고. 그래서 그런 얘기도 있잖아요. 중이 절이 싫으면 절이 떠날 수는 없으니까 중이 떠나야 된다 이런 말도 하잖아요. 결국은 직장을 떠나게 되는 거예요. 내가 맞춘다고 하는 거, 그 맞추는 거 있잖아요. 그것도 능력입니다, 여러분. 적응한다고 하는 거. 그거 대단한 능력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사회생활에서 좀 힘든 일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단련하시는 것일 수 있다. 항상 그걸 생각해야 돼. 하나님이 단련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믿고 내 자신을 그릇 모양에다가 맞추는 그 물처럼 있잖아요. 물처럼 되는 겁니다. 그게 정말 귀한 일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다 이렇게 맞추잖아요. 왜? 더 귀한 게 있기 때문에. 더 귀한 것을 얻기 위해서 자신을 다른 사람에게 맞춘다고 하는 거. 사람에게 맞추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 자, 그래서 정리하자면 그렇습니다. 복음을 위해서 사도 바울은 이 귀한 복음을 위해서 모든 것을 행한다고 했는데 그것은 역설적으로 모든 것을 포기하는 삶이었다 하는 겁니다. 그렇게 포기해야만 복음에 아무런 장애가 없도록 복음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인데 그 복음을 사도 바울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이렇게 어려운 일을 왜 하려고 하는가?
강력한 동기가 있다는 거죠. 강력한 동기가. 사람에게 맞추는 거 정말 어렵잖아요. 마땅한 권리 포기하는 게 쉽습니까? 상당히 어려운 거예요. 저도 물론 사례비를 받지 않지만 저는 기본적인 생계를 제가 책임질 수 있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는 그런 것일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런 여건을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저는 이런 사역을 할 수 있는 것이고, 그것도 은혜죠, 은혜. 사도 바울이 그렇게 어려운 것을 굳이 그 고난을 감수하면서 하려고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강력한 동기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여러분? 하늘에서 영원한 보상이 있다는 겁니다. 하늘에서 주시는 보상. 엄청난 보상이에요. 그것을 사도 바울은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일을 이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17절 말씀을 보면은 내가 내 자의로 이것을 행하면 상을 얻으려니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상을 받는다는 거예요. 보상이 있다는 겁니다. 이 땅에서의 보상은 아닙니다. 지난주에도 우리가 이야기했지만은 이 땅에서는 정말 비천하고 약하고 굶주리고 그죠? 매맞고 정처가 없고 헐벗고 무시당하고요. 그 만물의 찌꺼기 같이 됐잖아요. 세상의 구경거리가 되고 그런 삶을 사는 거예요. 이 땅에서의 보상은 전혀 아닌 거예요. 그러나 뭡니까? 지난주에 말씀에서 아주 중요한 얘기가 있었죠. 의인의 부활 때 갚아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그것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것을 기대하고 그것을 소망하기 때문에 지금 이 땅에서 엄청난 고난을 견디면서 마땅한 권리도 취하지 않으면서 모든 것을 절제하면서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 상이라고 하는 것은 25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길을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권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네, 지금 세계적으로 스포츠 축제 아주 인기가 많은 축구가 지금 월드컵이 진행되고 있잖아요. 거기서 우승하면은 그 열광을 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서 우승한 사람도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 트로피를 들고. 그리고 올림픽이 있으면은 금메달을 따는 것만큼 큰 영광이 없잖아요. 그러나 그것들은 다 뭡니까? 결국은 썩을 면류관이다. 썩을 승리자의 관이다. 결국 썩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한다. 썩지 아니할 관을 얻고자 한다는 겁니다. 금메달보다도 훨씬 더 큰 영광이에요. 그게 바로 하늘에서 주시는 영원한 보상입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도 봤지만은 이것은 지극히 큰 사명이에요. 엄청난 사명이에요. 내가 자의로 아니한다 할지라도 나는 사명을 받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은 미션을 받은 거예요. 엄청난 사명을 받은 거예요. 그 사명은 누가 주신 것인가? 우리가 우리의 대사명을 이야기할 때 바로 지상사명, 지극히 큰 사명. 예수님이 주신 지상 대명령입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 그러면서 세례를 베풀고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이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 하면 다 같이 18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누구의 명령이냐 중요한 거잖아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 지상 명령, 그 명령이 바로 사도 바울의 사명이었어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에게 자기를 맞추는 거예요. 모든 사람을 얻기 위해서. 더 많은 사람을 얻기 위해서. 그리고 또 뭐가 있냐면은 무한한 책임이 있어요. 그만큼 임무가 크기 때문에 그 임무를 거르쳤을 때는 엄청난 책임이 따르는 거예요.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화가 있다는 겁니다. 제대로 이 복음 전하는 삶을 살지 못하면. 왜냐하면 사명이 너무나도 막중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책임을 져야 되는 겁니다. 자, 에스겔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가령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꼭 죽으리라 할 때 네가 깨우치지 아니하거나 말로 악인에게 일러서 그의 악한 일을 떠나 생명을 구원하려 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그의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내가 그의 핏값을 네 손에서 찾을 것이고 네가 악인을 깨우치되 그가 그의 악한 마음과 악한 행위에서 돌이키지 아니하면
이는 그의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너는 내 생명을 보존하리라. 자, 같은 맥락의 말씀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 듣든지 아니 듣든지 전하는 거예요. 그 전하지 않았을 때는 내가 책임을 져야 되는 거예요. 그 전했을 때는 그 복음 들은 사람이 책임지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복음 전하는 생활 좀 느슨해져 있다면 다시 한번 마음을 추스르고 복음 전하는 생활을 다시 시작해야 된다. 왜냐하면 화를 당하지 않도록, 책임질 일이 생기지 않도록, 직무유기 하면 안 되잖아요. 미션을 받았는데 하늘에서 엄청난 보상을 약속하고 있는데 직무유기를 해서 되겠습니까? 이번에 지방선거에 선관위가 큰 잘못을 했죠. 국민의 참정권이 박탈됐다. 이런 주장들이 많이 있잖아요. 투표용지가 없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 직무유기라는 거예요. 직무유기. 그래서 얼마 전에 보니까 선관위를 압수수색 했더라고요. 직무유기. 제대로 일을 안 했다는 거예요. 일을 마땅히 해야 될 일을. 그러니까 국민들이 분노를 하고 어떻게 그들을 제대로 사실관계를 규명할 수 있을까 조사하고 있잖아요.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도 직무유기해서는 안 된다 하는 겁니다. 자,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복음의 가치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하고 모든 것을 행한다고 하는 것은 그 복음의 가치가 워낙 크기 때문에 역설적으로 모든 것을 포기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복음 전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마태복음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하고 숨겨두고 기뻐하여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더하라 그 밭을 사느니라. 여기 보면은 자신의 전 재산을 몰빵하는 사람이 나타났잖아요. 그죠? 몰빵을 한다는 거예요. 몰빵을. 여러분 지금 우리 한국 증시가 세계에서 가장 상승률이 높습니다. 그죠? 단기간에 급등을 했어요. 자, 여러분, 이 급등할 줄 누가 알았겠어요? 알았다면, 6개월 전에 알았다면은, 6개월 전하고 지금하고 차이가 많이 나죠. 그죠? 1년 전으로 돌아가 보면 정말 급등한 거예요. 그죠? 1년 전에 여러분이 그것을 알았다면은, 전 재산을 몰빵을 하죠. 알았다면은. 그러나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르는 거잖아요. 단지 어느 정도 확률적으로 가능성을 보기 때문에 거기에 적당한 양을 베팅을 하는 거잖아요. 그런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어떻습니까? 몰빵을 합니다. 몰빵을. 전 재산을. 왜? 여기에 보면 핵심 단어가 뭐냐 하면은 발견이라는 거예요. 사람이 이를 발견했다는 거예요. 자기 눈으로 확인한 겁니다. 그 밭에 보화가 있다고 하는 것을. 그러니까 이 사람은 그것을 숨겨놨어요. 다른 사람한테 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그 밭을 아주 헐값에 사는 거죠. 그 헐값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전 재산을 투입해야 될 정도의 값이긴 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뭡니까? 사도 바울이 그렇게 복음을 위해서 모든 것을 행하고 역설적으로 포기한다고 했지만 그 복음을 위해서 모든 것을 투자하잖아요. 모든 것 위에 우선순위.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면 사도 바울은 발견했다는 겁니다. 발견. 복음의 가치를 발견했다는 거예요. 하늘나라의 영광을 맛봤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사람이 분명히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은 하늘의 엄청난 영광을 경험한 사람입니다. 이 세상에서의 고난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무한한 영광이잖아요. 그것을 발견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모든 것을 여기에 걸어가지고 몰빵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올인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도 발견해야 됩니다, 발견. 발견하면 몰빵 안 하라고, 하지 말라고 해도 할 거예요. 그죠? 내가 이거 내일 시장이 어떻게 될 줄 안다. 그러면 여러분 투자하지 않겠습니까? 분명히 안다면은. 그 모른다는 거예요, 사람은. 거기에 대해서는. 그러나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요, 분명하다는 거예요. 하나님 약속은 반드시 이루시고 그 복음 전하는 삶에는 엄청난 영광이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여러 성경의 예들을 통해서 그리고 역사적으로 이 복음의 역사들을 통해서 우리는 그것을 확신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발견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도 하나님 나라의
모든 것을 드려야 된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사도 바울이 그렇게 본을 보여준 것처럼 우리도 복음의 가치와 보상을 알고 모든 것을 포기하여서 복음에 참여하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